여러분 혹시 마스터 키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원이나 호텔과 같이 이 한 건물 안에 많은 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을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또 그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키인데요. 각각 방마다 다른 열쇠가 필요해도 그 마스터 키 하나면 모든 문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들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스터 키를 가리켜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도 이런 마스터 키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아무리 열어보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그러한 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론 이렇게 열리지 않는 다양한 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문, 또 질병의 문, 또 가정의 문, 경제의 문, 직업의 문, 정말 수도 없는 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들을 열어보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문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이 문은, 이 일은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풀 수 없고 열 수 없는 문이구나.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아봐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봐라. 더 많은 돈을 모아봐라. 그리하면 그 문들이 다 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자격, 우리가 가진 지위로 인해 그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들을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내세울 명예도 없고 자신의 자랑할 만한 신앙의 경력도 없고 또한 자신을 보호해줄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냥 초라하고 나약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오직 이 여인이 가진 것이라곤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에 자신의 딸이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을 바라보며 부서지는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하면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신하며 걱정하는 그 자신의 딸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밖에 그녀가 가진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준비된 말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그 누구도 열어주지 못했던 그 여인의 문제, 그 딸의 문제, 그 삶에 찾아오셔서 응답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정결 규례와 또 전통 문제를 가지고 열렬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논쟁을 벌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향하셨어요. 두로 지방은 어느 곳이냐? 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곳은 이 갈릴리 바다, 그 게네사렛 바닷가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북서쪽 끝에 있는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레바논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더럽고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고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신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의 경계 밖에 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코 그 땅에 가면 안 되는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이방 땅인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기 위함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갖추어지고 준비되고 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럽게 여겨지고 부정하다 여겨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 여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 여인은 헬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 소개된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안에는 이 여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그 여인은 종교적으로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익숙해질 그 땅에 머무는 그 여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더럽고 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요, 민족적으로도 배척당한 존재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방은요, 로마의 속주인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부르곤 했지요. 또 고대에는 이 지역이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과거에 수리아에 속한 여인이고 페니키아에 속한 여인이다라고 해서 이 둘을 합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던 나라였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인 상처와 증오가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 발언권도 보호자도 권리도 없는 그 여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더 깊은 고통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심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고통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플 때 부모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녀석 참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가끔 얄미울 때도 있는데 그래,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놓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내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이 내 딸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고 그 자신의 딸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 귀신의 모습을 보며 또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의 마음은 찢어지고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두려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더럽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나를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과연 내 이야기를,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이 여인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로지 한 가지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저분뿐이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에게서 그 귀신을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 간절한 믿음 하나로 이 여인은 주님 앞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 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고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풀 수 없을지라도 그 길이 막혀 있어서 그 문을 열 수 없을지라도 단 하나의 문, 예수님이라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믿음이, 내 환경이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들을 넘어서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예측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간 이 여인의 그 상황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전혀 이 여인이 예상치 못한 시험이 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장애 요소, 모든 생각, 모든 가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저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하시다. 참 냉정하시다. 참 차갑고도 참 거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말씀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냐면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가 벅찬데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내가 그 은혜를 나눠줄 겨를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냐?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시험 앞에서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소 거친 말을 듣고 이 여인은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고쳐주실 거면 그냥 조용히나 계시지. 뭐요? 개라고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옳소이더마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그녀의 고백 속에는 그녀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처럼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방해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고 싶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겸손하고자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낮추게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낮출 수는 있는데 정말 그렇게 낮추다 보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정말 낮은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여는 첫 번째 열쇠는 겸손이며 두 번째 열쇠도 겸손이고 세 번째 열쇠도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소중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지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나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여기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가 이쯤 가진 자격이 있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은 자격을 갖추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루고 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때론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 나의 공로, 내 신앙의 경력,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의 은혜로, 부스러기의 은혜, 아주 작은 은혜라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28절 후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이 여인의 깊고도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 하나면 제 딸을 살리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자신을 개 취급했지만 그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한 마음, 상한 기분, 상한 감정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감정이 믿음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님, 조금 더 주십시오. 조금 더 크게 주십시오. 그 은혜의 양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오히려 작은 부스러기라도, 작은 은혜의 파편이라도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임했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한 무명의 신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보다 근원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서 온 작은 은혜는 세상에서 온 가장 큰 도움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문을 열어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이 환경이 바뀌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조건을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작은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의 능력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오늘을 하루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로부터 떨어진 그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주님 손으로부터 임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여인의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딸을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왕이면 그 딸에게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도 좀 해주시고 너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라 기도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말씀만 하십니다. 29절 하반절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어찌 보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만나주시지. 그런데 그 여인은 서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품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확신에 차서 돌아가 보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딸이 침상에 누워 평안히 쉬고 있었고 그녀에게서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을 떠오르게 하지요. 자신의 아인이 중풍병으로 고생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 여인에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여전히 나의 상황을 보면, 나의 가정을 보면, 나의 자녀를 보면, 나의 환경을 보면 변화되지 않고 아픔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으로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부스러기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에 차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비록 작은 은혜일지라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가,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